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다임사님 나오셔서 영적 회복 시리즈 네 번째로 예양 만리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제가 구미동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새벽기도 마치고요 11시, 12시까지 부지런히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정말입니다. 12시까지 신방하고 다니고 배가 고파서 먹자골목에 가도 다 이렇게 식당이 다 이렇게 닫혀가지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한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간경화나 또 뭐 간암 이런 게 아닌데 이 GOT 수치가 뭐 200, 250 계속 올라가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때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 영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귀국을 하신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와서 너무너무 귀한 약재라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구한 거래, 러시아에서 아주 자연산 웅담과 간이 좋거든요. 사양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약재 반입이 가능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양이 얼마나 귀한 약재인 줄 아십니까? 아마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옛날 왕비나 고관 대장만 소유할 수 있었던 아주 진귀한 약재입니다. 혹시라도 왕이 침소해서 숨이 막히거나 막 호흡곤란, 이게 뭐 기가 막힐 때 후궁이나 왕비가 이 사양 주머니를 왕의 코에다가 딱 주면은 한 1분, 2분 있다가 그냥 금방 깨어나는 게 사양의 효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약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좋은 봉지에다가 냉장고에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청소를 하러 온 우리 배숙 권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김양님 권사님께서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좀 냄새가 약간 고약하거든요. 이 향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이거 상한 것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아이고 참, 그걸 나중에 알고 이제 쓰레기통을 찾았지요. 이미 청소차가 다 지나간 후야. 이걸 어떤 재주로 찾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둘 때 고급스러운 봉지에 잘 넣어서 이거 수천만 원짜리니까 이거 절대로 건들지 말 것,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등신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팠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삼성에 취직을 하여서 우리나라에 수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 양반이 라면을 워낙 좋아해서 미국에 가서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라면을 보내는데 어떤 라면을 보내느냐, RTA 라면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RTA 라면을 보셨습니까? 신제품, 이거 먹으면 죽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한국 친구가 마트에 가서 RTA 라면을 찾아봤는데 이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마트 주인에게 RTA 라면을 좀 찾아달라고, 나도 그런 라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친구가 한국에서 찍어둔 사진을 보내온 겁니다. 이 라면이라고, RTA 라면, 그 라면은 바로 너구리를 거꾸로 찍은 사진이에요. 영랑 없는 RTL 라면입니다. 이게 지금 뭐 아직 전혀 웃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 뭐 어디 중국에서 왔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더라고. 한글 너구리를 모르는 미국 사람의 눈에는 영어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역시 사양과 웅담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러나 가슴은 쓰리면서도 사양을 준 집사님에게는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볼 때마다 집사님, 제가 사양 먹고 이렇게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웅담 먹고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참 내가 봐도 훌륭하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백 권사님이나 김 권사님한테요.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분들이 사양의 가치를, 이 사양의 향 냄새를 알았다면 이를 어떻게 버렸겠는가.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유성근 장로님의 안내를 받아서 용인에 있는 안금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용인 난문화재단에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축하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화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등의 존함을 귀하게 여겼지. 그래서 난이 죽으면 리본만 바꿔서 끼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난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나는 예로부터 깊은 골짜기에서 홀로 고고하게 향기를 품고 있는 꽃이라 하여 선비의 고고한 마음과 같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난의 향을
군자향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난 향기에 도취하지도 않았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저의 삶은 선비의 삶이 아니다. 이런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고 뭐 쌍놈도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난향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만리까지 갔네요. 그래서 난향만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더더구나 나는 고고한 미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사군자 중에서도 난을 독보적인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옛날 공자가 자신의 학문과 덕이 고상하여 여러 나라 왕과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를 중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용하면 무치가 아닌 문치에 의해서 강하고 그야말로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공자를 중용해 주는 왕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쓸쓸하게 은곡이라는 계곡을 걸어가는데 바람결이 풍겨오는 맑고 그윽한 향기가 막 코를 진동하는 겁니다. 공자가 호기심을 갖고 그 향기를 따라가서 골짜기를 계속 들어가 보니까 소나무 밑에 난 한 포기가 아주 고고하게 자라서 쫙 꽃을 피워가지고 향기를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모습이 자신의 향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고고한 겸손의 미덕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깨달은 것이죠. 이 난초는 나무에게도 자신의 향기가 좋다고 뽐내지 않지만 자신의 향기를 통하여 이 계곡까지, 이 깊은 계곡까지 나를,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하는구나, 끌어들이는구나. 그렇듯이 나의 학문이 아무리 높다고 자랑을 하고 선전을 하여도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 나는 한시라도 빨리 낙향하여 모자라는 학문을 더욱더 익히게 되면은 나의 인양이 아마 천리 만리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즉시로 고향인 노나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을 닦으면서 항상 난을 옆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그 고고한 난의 자태, 난의 향기를 맡으면서 학문을 더 깊이 닦고 자신을 통하여 인양이 만리까지 가도록 학이지지, 학문을 통하여 도를 깨닫는 학이지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는 사람들의 이제 반려식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지 않습니까? 저는 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유일하게 식물 가운데는요, 난이 반려식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요, 아무렇게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녀를 키우듯이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애인을 다루듯이, 여자를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야 난이 아주 고고하게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성근 장로님 잘 아시죠? 요즘 저를 수행하느라 애쓰시는데, 우리 유성근 장로님은 국가대표 선수의, 국가대표 유도 감독의, 대통령 수영부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을 해가지고 20대1, 18대1 그야말로 뻥이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이런 무용담을 항상 하시는 분입니다. 유도가 8단이니까 그럴 만하죠. 근데 저렇게 장비같이 생긴 분도 집에 가면 애완형 개한테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애완형 개가 그냥 깍깍 오빠 왔느냐고, 이 암캐가 말이죠. 그냥 만져주면 그냥 오줌을 질질 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애완형 개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산에 가기로 했는데 울면서, 목사님 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개가 나가면 나가는 거지, 지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고, 빨리 산에 오세요, 믿음으로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또 산에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갔더니 또 개가 또 파출소에 잘 모셔져 있다고, 그냥 개를 찾았다고 막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반려동물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 김창준 장로는 미국 가실 때 그냥 우리 그 권사님께서 맨날 안부를 물어볼 때, 여보 당신 잘 있어요 아니 아니라 개 잘 있냐고, 개 안부를 물어봐요. 이런 사람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요, 주인의 인기척과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난의 그 존재는 주인의 사랑을 받아요. 주인의 사랑과 관심, 격려와 축복을 받고 자란다는 거예요. 주인이 만약에 중국이나 저 해외 멀리 미국에 가서 2주 3주 있다 온다, 난도 성장에 정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삐져가지고 누가 대신 물을 줘도 주인이 사랑을 묻고 살아. 이 영물과 같은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
사랑하는 부부가 난을 캐러 갔습니다. 귀한 난을 캤어요. 근데 하필이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요, 전쟁이 나서 남자는 전쟁터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난을 남편처럼 여기며 난에게 온갖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난을 볼 때마다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운 님이 생각이 날 때마다 난을 생각하면서 곱게 난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은 마침내 그리운 님을 생각하다가 죽었어요. 이제 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죽은 후에 나는 향기가 극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다음에 주인을 따라 난도 죽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난을 송매라고 이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도 주인이 죽으면 난도 함께 죽는다는 속설이 전해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요, 사랑하면 난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난을 바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난문화재단에서 제법 귀한 난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권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정권사님한테 드렸더니 그걸 그냥 미안하네 그런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난은 대부분 다 서양난입니다. 대부분 다. 이 강단에 있는 난도, 여기 활짝 피어있는 난도 서양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난과 서양난을 어떻게 구별한 줄 아세요? 인터넷 쳐보면 일반적으로 서양난은 아열대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고 동양난은 사만사원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 여러분 한 70점 80점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구별점이 있는데, 서양난은 식물학자들이 계속 교배를 해가지고 종의 변이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크고 화려하고 얼마나 꽃이 화사합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이 꽃에는 향이 없어요. 향이 없어요. 보기는 아주 근사한데요, 반대로 동양난은 절대로 교배시키지 않습니다. 주인이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쏟아 부음으로써 이 난이 아주 스스로 변이가 되는 겁니다. 자연미인이죠. 그래서 주인이 얼마만큼의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 주느냐에 따라서 잎사귀의 색깔이 달라지고 꽃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파리가 녹색이요, 근데 이제 누리끼리한 색깔로 이상하게 이제 색깔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에 따라서 꽃 모양도 변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맛으로 난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난보다 동양난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고고한 기품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서양난은 아무렇게 키워도 잘 자랍니다. 삐지지도 않고 물 적당히 주고 바람 통하면 여러분 잘 자라요. 왜? 식물학자들이 그렇게 강인하게 잘 자도록 개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꽃은 화려한데 고고함과 기품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동양난은 아주 자연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잎사귀 속에 꽃망울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막 사랑을 딱 해주면 그때 말이죠, 얼마나 기기묘묘한 향을 바라며 꽃을 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온 방안이 그 난 한 송이만 있어도 그냥 향내음이요, 그냥 무슨 이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그런 향수 냄새가 아니에요. 은은하고 그윽한 향이 얼마나 그냥 코를 진동시킨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난의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중독 수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는 두 번째요. 물 주고 온도 맞춰주면서 적당한 햇빛과 바람을 불게 해주는 거, 계속해서 난을 쳐다보고 낮에도 쳐다보고 저녁에도 쳐다보고 만져주며 닦아주고 뽀뽀해주고 이걸 낙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잠도 안 자고 저녁 내내 난을 쳐다보며 격려하며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난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노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요, 예쁜 나나 귀한 나나 언제나 고운 비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예쁜 나나 고운 나나 언제나 고고한 자태. 사람도요, 아무래도 보톡스를 적당히 내야 되는데 막 빵빵 놓고요, 이런 사람은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예, 성형도 칼도 적당히 돼야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서양난이야, 동양난입니다. 여러분, 자연이거든요.
우리 교회 김봉준 장로님이 언제부턴가 난에 빠져가지고 난제배를 하는데 이 난요. 하여간 나는 굉장히 그 사랑과 애정을 줘야 되는데 푸른 잎사귀가 이제 누리끼리한 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나는 화분 하나에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요. 이게 적어도 2억 5천에서 3억에 매매가 됩니다. 정말 보기 드물지만요. 우리 안금한 이사장님에 의하면은 수십억짜리 난이 있어. 수십억짜리 태왕이라고 하는 뭐 중국과 일본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난은 30억 40억짜리 난이 있다는 거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 아파트 하나에 지금 뭐 얼마나 된다고 세상에 그런 난화가 30억 40억. 난 아직도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입술을? 진짜 이 떨어지는 이 부도는 아니겠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인난문화재단에 가보니까 몇 억짜리 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몇 억인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내 얼른 보니까 병들었어요. 이파리가 누리끼리해져가지고. 근데 아니래요. 이게 얼마나 10년 15년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수억짜리 난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져와 보려다가 진짜 이런 고가의 난의 이름이요 태왕, 뭐 보름달, 단원소, 천원소, 천수, 등대, 문무령 같은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가의 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난 애호가들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 네, 인내심. 중말하자면은 그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DJ 대통령의 이 음성 묘사인데요. 아이 진짜 자녀를 키우듯이 애인을 그렇게 관리하듯이 말이죠. 다루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삐져도 그저 받아주고 그저 눈물을 흘려도 받아주고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주면 마침내 이제 잎사귀가 변하고 꽃 모양이 변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키운 난을 이제 팔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가장 기쁠 때, 그리고 어떨 때는 슬플 때 내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 주면은 이거 진짜 부정청탁이 될 수 있고 이거 진짜 그렇잖아요. 추할 수 있잖아요. 돈 잘못 주면요. 네, 근데 저는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슬픈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난을 다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요. 그리고 그 난이 꽃이 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을 준 사람이 생각이 난대요. 난 받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이 난을 줬지, 꽃이 피었구나.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영물이고 미디어적 하나의 식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금한 이사장님 보면은요, 참 이게 얼굴 가꾸질 않아요. 돈이 없어서 면도도 못 했었어요. 돈이고 병이고 이건 두 번째래요.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도 난이고 두 번째도 난이고 세 번째도 난이요. 참 결혼도 어떤 여자하고 한 줄 아세요? 일본의 저 바싹 마른 저분. 그런데 저분은 뭐냐면 오직 같이 난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안 되는 난 거기에 미치면 여자들이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그냥. 그런데도 서로가 그냥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참 이게 신비입니다. 난이 얽혀준 인연이지요. 아무튼 그럼 이제 아이고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어떻게 뭐 수십억짜리 난을 그렇게 수억짜리 난을 사가지고 죽어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걱정을 겁대요. 난 애호가들이 의하면은 안 이사장님이 의하면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아꼈는데 난이 죽었다. 그러면 줄기는 죽어도 다시 새끼가 쳐진다는 거예요.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얼마나 난을 사랑하느냐 그런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난은요 신비로운 식물이고 풀잎 한 포기 한 포기 안에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우주의 한 구성원처럼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에 빠져있는 애호가들은요 자기들이 난을 알고 다 그러잖아요. 화가들도 붓으로 난을 쫙 치면 벌써 이렇게 고고한 선비처럼 보이잖아요. 스스로 디그니티, 아주 그 인테그리티하고 아주 자신의 스스로의 그 품격을 자랑하며 그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오늘날 난 문화가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생명을 경시하고
또 정신문화가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을 키우고 난을 사랑하면 생명의 존중이 돼요. 인성이 발달이 돼요. 그리고 인내심이 길러지고 정서 건강에, 정서적 순화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난 키우는 걸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인내심이 함양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튀지 않고 언제나 은은한 겸손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난을 좋아하는 사람 들고 자살한 사람 하나도 없대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보면 저는 진짜 품격도 떨어진 사람이다. 나는 인격도 별로. 왜? 저는 난 키우는 재미를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난을 알면서부터 제 방에 있는 난이 애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난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방에도 동양난 하나 갖다 놨는데요, 우리 유장로님이 하나 갖다 놨어요. 제가 이 난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축복을 합니다. 나나 이쁜 나나 귀한 나나, 정말로 사랑하는 나나, 내가 너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제발 너도 내 격려와 축복을 받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억짜리로 변해라. 그리고 제가 난 화분을 바람이 통하는 창문에 두고, 이 난을요 바람이 불어오는 창문에 두고 난을 제의로 생각하면서 노래를 한 구절 제가 불러준단 말이죠. 제의 스치는 바람에 제의 그대 모습 보이면 난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조용히 그댈 그리워하네. 제이하고 이제 그만 난이 씩 웃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40억짜리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 동상 주변에 수십 종의 희귀하고 가치 있는 난을 전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팔지 않습니다. 안그만 이사장님의 자식처럼 애인처럼 갖고 온 1500점의 난과 화분을 우리 용인시에 다 기증을 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용인시에서 난 박물관을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버랜드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이 아마 난 박물관에 찾아올 것이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행을 올 것이고, 심지어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난 애호가들이 난을 구경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들렸다 가는 거고. 이 제안을 우리 백군기 시장님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기발한 4차 산업의 신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혀. 예. 그런데 이 난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 시장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할렐루야. 참 현명. 여러분, 이따 공짜니까 한번 눈으로 즐기세요. 그냥 눈으로. 근데 오늘 사람들은 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난뿐만 아니라 쾌락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제가 오늘 설교에 난에 대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지만 나도 난에 대해서 신기해서요,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요 차의 가치를 둬요. 우리 아들이 공군 학사장교 오산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때 이 아들은 소원이요, 아주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냥 장교니까. 그런데 아빠, 나 저 군에 가서 장교 되면 나 좋은 차 탈 거야, 외제차 탈 거야, 이게만 소망이야. 그냥 야, 니도 이제 알았으냐, 니 알아서 해라. 여러분, 스포츠카를 탁 샀어요. 그리고 이놈은 양 퇴근하자마자, 여러분 빨리 피곤하니까 좀 잠이라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세차장에 가서 세차하는 게 3시간이야 기본이. 3시간. 내가 불쌍해가지고, 아들아 제발 잠 좀 자라, 아빠가 해줄 테니까 아빠 제발 간섭하지 마. 자기는 세차하는 게 유일한 낙이래요. 그리고 막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이쑤시개로 막 화장지를 뭉쳐갖고 속에까지 탁 기름 칠하고, 정말 애비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돈으로. 그러면 잘못 맡기면 차가 키스가 난대요. 어쩌다가 앞에 같이 타요. 그래갖고 일부러 이제 제가 코딱지 잘 파잖아요. 그래갖고 딱 해서 일부러 딱 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짜증을 내며, 아빠는 말이야 품격도 없어가지고 남의 차이를 지저분한다고 막 일부러 막 어쩌냐 시켜 말이야. 아이고 참나.
그런 아들이 이제 속이 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요즘 그러면요, 아빠 품위 좀 지켜주세요. 하여간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이세요? 명예세요? 권력이세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는 아닙니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절대 가치가 있는데 이 절대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바리새인이었으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걸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여겼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 반기독교적인 정사가 가득한데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막 교회는 무너뜨리고 교회는 쓰러뜨려야 되고 말이죠. 막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순수한 스데반을.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뿅 갔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뭐요? 뿅의 전설이 된 거요. 뿅. 이제는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만을 위해 삽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의 절대 가치와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 지난번에 대구 집회 갈 때 같이 오셔가지고 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절대가치 되시는, 나도 옛날에 왕년에 요즘 아이돌 같은 위대한 가수였다 이거요. 그런데 명예도 인기도 다 지나가는데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만 영원하다고 그 한 센텐스 가지고 끝내버려서 대구 아줌마들 그냥 완전히 그냥 난리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유익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가치 있던,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해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고상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옛날에는요, 자기가 지식, 교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율법을 지켰던 자신의 의가 있었어요.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사학도 배웠을 거,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법률도 능통했을 거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방해된다면 다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상하기 때문에 그 고상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차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더 많이 얻기 위함이라. 진짜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거, 여러분 뭘 좋아했어요? 과거에 뭐 낚시를 좋아했습니까? 골프를 좋아했습니까? 좋아요. 권력을 좋아했습니까? 돈을 좋아했습니까?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그거는 바로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선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리고 내가 버리면 버릴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화가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가득해요. 행복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한 거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보화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더 많이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주목을 받기 위해서요. 잘 보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요. 신방을 가면
그렇습니다. 유다니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청소를 얼마나 그냥 그 나무 바닥을 초를 칠해가지고 바퀴벌레가 도망가다가 엎어져가지고 그냥 가지를 못할 정도로 반들반들 아주 그냥 특별히 어린애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원 출신들 제가 가면은 인사 착 합니다. 정말 제가 집에 가면 그야말로 제가 인기 연예인이죠. 그냥 사인해달라고 달리고 그래 애들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눈을 뜨고 보자니 지도 눈을 떴어. 그리고 또 눈이 마주치니까 아멘 하면 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원에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지금 저 혜민이가 내가 신방 갔을 때도 혜민이가요 아멘 여러분 주목받으려고 그래요. 잘 보이려고. 어린애들은 당연히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자신의 모든 부와 영광과 명예와 권력까지 다 포기를 해버렸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난 애호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난 애호가들이 거의 말하면 중독 수준입니다. 중독.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홀리게 됐어요. 홀릭. 예수 마니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광팬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의 자리를 누구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사장님 난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요. 예수로 만족했고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절대적인 가치요 전부요 희망이요 노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향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노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이요 전부의 향기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을 소유하세요. 성공도 소유하시고 명예도 소유하시고 돈도 소유하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이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이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고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표대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표대. 표대는 뭐예요? 이정표, 목표지요. 목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골이요. 골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성근 장로님 말이죠. 그 올림픽에 금메달 예를 들어서 금메달 제자들이 많아요. 오로지 그 사람들은 금메달.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진짜 예수에 홀리게 되고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섰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변명해야 될 거 아니요? 변명은 안 하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또 저 유대인의 왕 아그리파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무죄하다고 변명을 해야죠. 나는 이렇게 무죄하다고 변명을 해야죠. 그런데 아니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왕과 총독에게 예수 믿으라고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라는 거요. 진짜 이게 보통 또라이가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재판받을 때 여러분 형사범은 여러분 그 어떻게 합니까? 이 수갑 차요. 사도 바울도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수갑을 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갑 찬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며 저렇게 흔들며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피스도 총독이요 아그리파 왕이요, 여러분은 나처럼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제가 쇠사슬에 결박된 것 빼놓고는 여러분도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냥 한 구절만 불렀어요. 시간상 집에 가면서 부르세요. 바울이 이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역사의 기록은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도 단두대의 목이 잘려지기 전에 주 예수를 불렀대요. 그리고 그 목이 잘려졌어요. 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목이 3번을 튀겼는데 그곳마다 강단을 3개 만들어놨어요. 바울 기념교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잘려진 목에서 툭툭 튀기면서 튀길 때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를 외쳤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죽기 전에 지금, 아니 죽은 이후에도 모가지가 잘린 이후에도 여러분 지금 졸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모가지 잘린 걸 상상하세요. 이 노래를 부르며 그런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아직도 제가 이 젊음의 청소년 시절의 그 끼가 있어요. 아직도. 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입신양명, 이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저도 성공의 꿈이 있었고 저의 야심과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고장은, 제 고향은 남원입니다. 남원은 양반들이 살아요. 오늘 윤현창 우리 수상님이 오셨는데 고향 남원 맞죠? 맞죠? 아니, 내가 형님도 자주 뵙고 옛날 인터뷰도 같이 하고, 아니 남원 그러니까 지금 수상님 별로 예수 잘 안 믿었잖아요. 예수 남원 사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양반 중에 양반이었는데 오죽하면 제가 집에서 쫓겨났겠어요. 저는 감히 주체할 수 없고 한가할 수 없는 소명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감히 주체할 이 한가 없는 소명, 그런데 결국은 제가 순종했죠. 저는 그 소명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부터 저의 삶의 가치도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제 삶의 향기도 예수였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부터 장기, 바둑 이런 거 없어요. 문학 소년이 되어가지고 시집도 다 던졌어요. 소설책도 다 던졌어요. 오로지 기도, 그 좋아했던 노래와 음악도 다 절교했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불타는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의 주권도, 저의 젊음도, 그리고 사랑도. 진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여자친구와 손잡아본 적,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졸리는 사람은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모든 로맨스, 낭만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진짜 저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제가 시를 알고 음악의 주변에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는 인생의 낭만을 제가 이제 조금 느끼려고 하는 건데요. 솔직히 어떨 때는 우리 정권사님, 저희 장모님이신 정권사님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분이 뭐요? 시를 합니까? 노래를 합니까? 무슨 예술을 합니까? 교회 생태계를 합니까? 교회 시대 트렌드와 정서를 아십니까? 오로지 예수요, 오로지 성경이요, 오로지 기도요, 오로지 찬송이요, 오로지 예수, 오직. 그러니까 저분은 저 수도원에 사시는 수녀와 거의 뭐 다른 알 바가 없어요. 그게 나 부럽지요 사실. 그러나 내가 어찌 정권사님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생겼어요. 시대의 아픔을 알고 교회 생태계를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인생의 절대가치와 희망과 고고한 향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만 나 혼자 지금요 내게 행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은은한 향기가 진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서 악취가 나든가요, 아니면 제 삶 속에서 은은한 고고한 향기가 나든가. 우리 서광수 장님 어떠세요? 막 내 냄새가 고약합니까? 저는 샤워를 안 해도 냄새가 안 난 사람입니다. 샤론의 꽃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향기로 머물러 있어요. 소망으로 머물러 있고 평강과 희락으로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이 향기는 뭐 향수 뿌린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고한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윽하게 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향기로 머물고 기쁨과 평강으로 머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가 애향만리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샤론의 꽃으로 피어나시고 그 꽃에서 향내음을 발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향기를 언제나 전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난향만리를 넘어서 인향만리를 넘어서 진짜 공자는 인향만리라고 해야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애향만리의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고 그 역사가 재현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왜 비난을 받겠습니까? 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배에는 언제나 예수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다투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시대의 빛과 소망과 소금과 향기가 되고 있지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지난날의 가치와 자랑을 다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첫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양만리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양만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시대를 살려요, 교회를 살려요, 나라와 민족을 살려요. 갈 바를 모르는 이 시대 정신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 교회가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늘 버린다 하면서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늘 주님을 앞세운다 하면서도 앞세우지 못하고 나만 있었고 나만 자랑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리에 내가 있었고 주님의 향기 되시는 우리는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나 때문에 지금 반기독교 정서를 에워싸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과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그 고고한 향기, 주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진정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양만리의 삶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 묵상으로 나를 통하여 애양만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너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 모두 애양만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